같이 말씀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핑의 은혜가 임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점핑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보는 광경 중에 점핑하는 광경 참 멋있어요. 배구나 농구 선수의 강점이 뭐예요? 점핑해가지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서서 공을 넣거나 스파이크를 하는 거죠. 축구 선수도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골포스트 앞에서 가능하면 높이 점핑해가지고 헤딩으로 공을 넣는 모습. 뭐 스키 선수도 그렇고요. 특별히 피겨스케이트 같은 경우 보면 얼마나 점핑을 잘해서 그 아름다운 선율적인 모습으로 몇 바퀴를 돌고 우리 모두에게 야,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이 점핑의 기술. 점핑은 갑작스럽게 뛰어오르는 묘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점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워요. 점핑이라는 것이.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기쁨을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지금 회사 직급이 과장인데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사로 승진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과장이 이사가 돼요? 이건 점핑의 역사잖아요. 제가 한 2달 전에 미국 가서 집회하는 중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을 만났었어요. 80세 되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1970년대 미국에 이민을 가셨죠. 70년대 이민 갔으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힘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뭐 다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이민 갔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가서 화장실 5개 청소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저분한 화장실 5개를 청소해서 먹고 사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냐면, 목사님, 내 인생은 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1970년대 이민 와가지고 하루에 화장실 5개 청소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루에 화장실 100만 개를 청소하는 빌딩 관리 회사가 되었습니다. 5개가 1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점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점핑의 종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점핑하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됩니다. 장로, 장립도 받습니다. 철부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인물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지만 믿음의 족장으로 점핑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점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은 망국 백성 포로 출신이었지만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의 재상이 되는 인생 점핑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신분의 점핑, 축복의 점핑, 기적의 점핑, 이 새벽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가 사도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핍박자가 순교자가 됐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동안 안 되던 일이 될 수 있고, 불치병이 고침받을 수 있고, 암도 치료받을 수 있고, 태의 문이 열리는 인생의 점핑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이를 갖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축복, 아름다운 사진 보여줬어도 좋을 거예요. 사업이 회생할 수 있습니다.
전혀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변화받는 이 놀라운 생명의 점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점핑하는 종교예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도 인생의 놀라운 점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서로 격려하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점핑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나이도 많이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부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까 행복의 점핑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 자가 저렇게 아이를 갖고 얼마나 신비로운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신체적인 구조나 체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얼마든지 제 인생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재를 호재로 바꿔 주십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불황도 호황으로 전환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꿔주시는 2022년 올 한 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적의 점핑, 축복의 점핑,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어떻게 이런 인생의 놀라운 점핑의 은혜가 임했는가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인생 점핑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참 훌륭한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부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둘 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부부가 다 신앙의 결혼을 했어요. 참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태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누가복음 1장 뒤져봐도 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없어요. 어쩌면 이들도 아주 경건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무심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일생을 초질관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지만 부부 중에 어느 한쪽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요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쫀한 믿음으로 일편단심 살아가요. 하나님은 오늘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좋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점핑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할 거 없어요. 신앙이 좋으신 어떤 집사님께서 목욕탕을 개업하셨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가지고 사장이신 집사님께 사장님 요즘 손님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목포 사랑의 교회 교인이시래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때가 되면 와. 목욕탕은 아무 때나 안 오죠. 때가 돼야 오죠. 여러분 인생 초급할 거 없어요. 때가 참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현 시점에서 놀라운 점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실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기보다 끈기에 익숙하자. 포기에 익숙하지 말고 여차하면 단념하고 체념하고 여차하면 주저앉고 포기에 익숙하지 말고 묵묵히 끈기에 익숙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는데 왜 내가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느 날 순식간에 점핑할 수 있어요. 놀라운 반전이 내 인생에 수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신자이잖아요. 예수 믿는 신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하나님은요 참 놀라워요. 때가 되면 신비로운 반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이 그동안 땀 흘리고 애쓰고 눈물 쏟은 만큼 갑자기 응답받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풀리고 열립니다. 당황스러울 만큼 갑작스럽게 점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박사라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해요. 박사라는 말이 영어로 닥터라는 말이잖아요. 닥터. 근데 박사라는 어휘가 어디서 나오냐면 닥터라는 말이 다크니스, 어두움을 통과한 자라는 뜻이에요. 어두움을 통과한 사람. 그 분야의 박사가 되기까지, 논문을 쓰기까지 혼자서 길고 긴 캄캄한 밤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고군분투해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혼자서 외롭고 고독한 영혼의 밤을 잘 통과하는 만큼 내 인생은 새로운 수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단계로 뛰어오르는 점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참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소절 한 소절 한 소절이 중요해요.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올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줘요. 우리를 하여금 겨우 간신히 극복하게 하는 대신 거뜬히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환상을 품으십시오. 내 인생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점핑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지금 성적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집 아이는 최고의 명문대학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렇게 서열이 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점핑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한순간에 재상으로 점핑시켜 주셨어요. 프리즌 투 팰리스, 감옥에서 왕실로 올라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신기원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일편단심으로 헌신해 보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일편단심으로 헌신해 보세요. 오늘 주인공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일평생 초질관 변함없이 무한무변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7절을 보니까 그들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도 변함없이 헌신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들이 참 훌륭해요.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제사장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은 변함없이 일편단심 고요한 신앙으로 헌신했던 자임을 부각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들은 지금 제사장으로 성실하게 헌신하는데도 아무런 축복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런데도 자기 사명 끝까닥에 다해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피아냥거리기도 했을 거예요. 저 집안은 말이야, 목회자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안 풀려. 복도 못 받고 애도 못 낳고. 요즘으로 말하면 저 목사님 집은 뭐가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애들이 저렇게 뭐 좋은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권사님 새벽기도도 안 빠지는데 뭐 풀리는 게 없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일편단심 자기 사명에 초지일관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인생 점핑의 은혜를 주셨다. 그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혼돈과 소용돌이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연하게 정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현실적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편단심으로 끝까닥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생각하실 때 우리를 점핑의 은혜로 도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얘기로 가득 차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왕따. 자기 지역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영도자가 방문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시골 변방에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 때문에 베들레헴이 이렇게 지도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 전까지는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시골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마지막 지도자로서 인류 성경 역사상 세 가지 권한을 다 갖고 계셨잖아요. 제사장이죠, 선지자죠, 또 마지막 사사로서 왕이잖아요. 왕. 세 가지 권한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이 시골 구석까지 방문해서 이새의 집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한 명씩 장남부터 순차적으로 쫙 다 축복기도 받게 하는데 다윗은 들판에 혼자 남아있어요. 성경을 좀 보면 다윗은 막내였어요. 8번째 아들이었어요.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중간쯤 하나 빼서 네가 들판에 양들 지키라 그러고 막내는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완전히 혼자 떨어져요. 어쩌면 다윗은 정상적인 그 집안의 자식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할 때 뭐라면 나는 죄악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렇게 보면 아마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형들로부터도 완전히 다 따돌림을 받았죠. 그런데도 다윗은 어때요? 자기 양들을 성실하게 지켜. 형들이 다 그 당시에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가는데도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관리하는 일에는 일편단심,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떼를 지켜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또 없냐? 아들이 또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하면 한 놈이 있기는 있는데 들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쓸모없는 놈이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세상에 써서는 안 될 표현을 써요. 우리 집에 쓸모없는 골칫덩어리 하나가 있다고. 쓸모없는 골칫덩어리. 막내를 향해서.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가 저거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놈인데 태어났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쓸모없는 자, 자기 아들을 쓸모없는 귀찮은 존재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지막 아들을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안수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바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데스이 내가 찾는 바로 그 주인공이야. 그래서 그날 사무엘 선지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다윗의 인생이 점핑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왕따가 시작되었구나. 왕따. 왕이 따로 있다. 할렐루야. 형들은 모든 식구들은 다윗을 완전히 제껴버렸어요. 서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인간 대우도 받지 못했어요. 하찮은 자라고 그랬어요. 귀찮은 자라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적인 왕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점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참석했고 또 오늘은 우리 교회 목회자 한 7분이 어제 저녁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잘생긴 목사님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앞에 이렇게 마이 입고 계신 분이 우리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저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목포에 머무시면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손태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손태한 장로님.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이세요. 저희 교회 또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인생의 그 참 처절한 악천후 속에서도 큰 시련을 겪고 낭패를 겪고 정말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편단심 흔들림이 없었어요. 꿋꿋하게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점핑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셨습니다. 일편단심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또 기도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 제사장으로 2만 명의 제사장 중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훌륭하게 헌신하고 섬기는데도 아무런 복이 없잖아요. 뭐 기도응답 받았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옆에서 찌르는 말을 할 수 있고 옆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고 뭐 저렇게 새벽에 안 빠지고 기도해도 저 집안은 뭐 풀리지도 않잖아.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점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일편단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수치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점핑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마지막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도해 주고 있는 기록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라고 하는 분이 썼죠. 누가는 어떤 분이에요? 메디컬 닥터, 의사예요. 시성인이에요. 합리주의자예요. 과학자예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에요. 누가는 최고의 지성인인데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성령.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핵심 단어를 딱 압축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성령, 기적.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강조해요. 누가복음 1장부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부터 자식을 낳지 못하던 그 가정이 변함없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더라. 그렇게 뜸을 들여놓고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인크레더블이죠. 동정녀 처녀에게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다. 그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성령, 기적. 사도행전의 모든 생생한 스토리가 뭐예요? 사도행전의 리얼 스토리가 뭐예요? 기도, 성령, 기적.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남편 사가랴는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했고,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했고 부인은 성전 밖에서 기도했다.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여성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 아침에 간단하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만큼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도 성령 세례 받아요. 오늘 이 성경 누가복음 1장 뭐 읽지 않아도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사가랴와 엄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으니까 세례와는 뱃속에서부터도 성령 충만한 인물이 된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멋있게 얘기합니까? 남편 사가랴는 기도로 성령 충만했음을 강조해요. 부인 엘리사벳도 기도로 성령 충만했다고 강조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이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얼마나 훌륭한 거룩한 은혜 공동체입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은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어떻게 점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응답의 새 아침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그냥 습관에 따라서 루틴하게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이 같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돌봐 주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애절하게 기도하는 자,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 그 딱한 사정을 돌봐 주세요. 부인 엘리사벳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간증해요. 내가 이렇게 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거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증도 다르고 달라요. 제 수준 같으면 이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내 남편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저렇게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엘리사벳은 그렇게 간증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돌보아 주셔서 모든 초점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낳더라도 요한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 새벽에도 이렇게 토요 성령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 인생을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막막한 기도이지만, 막연한 기도이지만, 꿈 같은 기도이지만, 안 될 것 같은 기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점핑의 은혜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엘리사벳은 좀 더 간증을 구체적으로 해요. 58절 보니까 주님께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된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주님이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된 거예요. 주님께서 돌봐 주신 것입니다. 또 72절과 78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여러 기도 드리지만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늘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성경을 자세히 봐라.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데, 성경에 어디든지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를 봐도 불치병자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또 반신불수됐던 사람들, 온갖 병 들었던 사람들, 아이가 죽었던 어떤 엄마,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호소했어요.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한 내 아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분의 생애를 많이 읽었거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 리더십과 컨설턴트의 선구자이신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가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 가난한 집에서 성장해요. 아버지 없이 쓸쓸하게 혼자서 저녁만 되면 침대에 들어가는데, 데일 카네기가 자기 성공의 비결은 어머니의 기도에 있다고 얘기해줘요. 남들 집안은 다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들이 보통 3시, 4시면 퇴근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놀아요.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런데 어린 아들 데일 카네기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기 때문에 혼자서 쓸쓸하게 자라요. 외롭게 커요. 집도 가난해요. 저녁에도 적적하게 혼자서 침대에 누워서 잠들려고 하면 엄마는 하루도 변함없이 아들 데일 카네기의 침대 곁으로 오셔가지고 아들을 침대에다 넣어놓고 엄마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항상 똑같은 기도를 해주셨다고 데일 카네기가 얘기해요. 데일, God will take care of you. 데일아,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데일아, 아빠 없어. 우리 집 가난해. 너 혼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엄마의 이 한마디의 기도가
자기를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되게 했다고, 자기를 점핑 인생이 되게 했다고 간증해.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펼쳐주신다. 능력의 손을 펼쳐주신다. 성령님은 능력형이십니다. 권세형이십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안 된 일도 되게 하십니다. 약자도 강자로 점핑시켜 주십니다. 실패자도 승리자로 점핑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만큼 주님 오늘 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6절 보니까 부모가 기도할 때 그 자녀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 그 당시 종교암흑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만 했던 위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니까 이 아들은,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돌봐주셨어요. 뱃속에서부터요. 그래요.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애들 키워보고 결혼시켜보고 인생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부모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녀들을 돌봐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점핑하게 하세요. 시대적으로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기도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애들 학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학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의 기도가 부족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특별히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기도 지원이 필요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아버지들 남자들 많이 나오셨는데 교회 남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전해 드려요. 아버지 여러분, 남자 여러분, 왜 기도를 아내에게 미루십니까?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엄마가 기도해 줄 거야. 왜 기도를 부인에게 넘겨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욥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 야곱, 요셉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 어디를 보세요. 언제나 복받은 가정들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기도했어요. 저도 그 사명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점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 사명감을 다해서 헌신하고 야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점핑의 새 지평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청소년들도 나오고, 지난주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유년부 아이들이 수십 명이 이 새벽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하려는 걸 보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몇 사람 좀 담당자들 내려오자고 한 거예요. 오늘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금 성적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은요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려요.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몇 점 맞았는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 풀어가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애절한 기도를 이 아침에 들으시고 우리들의 애틋한 사연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점핑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점핑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이지만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다 일어나서 가지고, 주님, 오늘 제가 이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태에 정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영적으로도 점핑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점핑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점핑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점핑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점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사업,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직장과 이들의 모든 미래, 하나님께서 점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건강 상태가 약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 세례를 주셔서 점핑의 은혜로 제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